우리 함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요.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라. 우리에게 이 거룩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이 말라기서의 말씀은 예루살렘 제사장들의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제사 행위를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드렸던 제물의 숫자는 정확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숫자만큼 빠짐없이 모자람 없이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내용은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형편없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눈먼 짐승, 저는 짐승.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성별하게 흠없는 것을 골라서 드려라 그랬는데 그 백성들은 흠이 있는 것을 골라서 드렸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숫자는 정확했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그들의 마음과 사랑, 믿음은 형편없는 것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이러한 형식적인 제사, 죽은 제사를 드리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실망이라는 겁니다. 실망. 여러분 혹시 실망해 보신 적 있습니까? 누구에겐가 실망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신 분도 계십니까? 어쩌면 실망은 가장 흔하게, 가장 자주, 가장 쉽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욕은 안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도둑질은 안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실망을 안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실망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죄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라기서에서 지적을 받고 있는 그 제사장들의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제사, 그 죽은 제사를 드리는 그 백성들은 바로 이 실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제사를 드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실망이 결코 작은 게 아니죠. 실망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부로 실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따라오는 것들이 참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죠? 원망도 있고 미움도 있고 증오도 있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살인으로, 모함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악한 죄악으로 빠지게 되는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슨 실망을 했는가 하면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해 드렸거든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이 완공되었는데도 그들이 기대했던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유다의 독립과 함께 물질적인 축복을 기대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성전 완공을 두면서 완공을 이루면서 뜨겁고 감격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흘러갑니다.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는데 그 시간이 상당히 지나고 나다 보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결과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고립되고
압제되었던 그 민족, 그 나라가 독립을 선언하고 거기에 누군가 뛰어난 인물이 나와서 그 나라를 구원하고 이끌고 다른 나라들을 거느리고 하는 뭐 좀 이런 강력한 모습이 있어지면 좋았을 텐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넉넉하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해주셨으면 좋았겠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열정적인 예배가 식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유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있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죄사함을 받으면서 감격하고 정말로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기쁨의 삶을 살고 신앙생활할 때 내게 열정적인 예배가 있었어요.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산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를 믿고 또 남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건강 책임져 주시고 돈은 돈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벌게 해 주시고 그죠? 자녀들은 잘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게 그냥 아름답게 다 열려지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10년, 20년이 지나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예배는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형식만 남게 돼요. 이유가 뭐예요? 실망이거든요. 적어도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만큼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기독교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이게 참 무서운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적인 정서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시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이런 한국적인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극정성을 드리면 하늘이 감동해서 내게 축복해 주신다는 게 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극정성을 드리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거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함정이에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실망을 했어요? 지성을 드렸는데 하늘이 감동을 안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실망을 해요?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안 해. 뭐 좀 좋은 일이 있어지고 뭐 좀 기적이 좀 나타나고 뭐 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긍정적인 그러한 일들이 자꾸만 우리들 주변에서 맴돌아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열정이 식어버린 거예요. 산 제사가 아니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죽은 제사가 돼버려요.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일관성 있게 외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 민족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사자가 전권을 가지고 오셔서 바른 신앙과 엉터리 신앙을 골라낼 것인데 다시 한번 이 백성이 율법을 붙들고 거룩한 삶으로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이 선지자는 자기 민족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3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앞에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했다고 그랬는데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의 생각의 차이를 읽을 수 있어요. 2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셔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엄청난 생각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였다 그랬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말해요. 가끔 집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가끔 부부간에도 혹은 부모와 자녀에도 가끔 이런 대화가 등장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잖아요. 그럼 또 엄마 아빠들이 마음이 약해져요. 그건 그래. 우리는 뭐 가난해서 뭐 잘 해준 것도 없고 다른 옆집에 이웃집에 애들처럼 뭘 어떻게 해준 것도 없고 잘 먹인 것도 없고 그러면서 또 괜히 부모가 또 그냥
자책을 하고 자식들한테 부끄러워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왜 해준 게 없어? 뭐 해줬어요? 생명을 줬잖아요. 부모가 없었으면 그 생명이 어디서 나왔어요? 부모는요, 물질적으로 자녀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도 이미 해준 거예요. 뭐를? 생명을 줬잖아. 이런 논리거든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였노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해준 게 있어요? 독립도 안 시켜주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이 경제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잖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 뭘 어떻게 얼마나 사랑했다고요? 하나님 내가 이거 보세요. 내 형편을 보세요. 되는 일도 없고요. 남들보다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어요? 그것도 그냥 생명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거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아무도 안 울으셔. 근데 누가 누구를 얼만큼 사랑하면 자기 자식을 내주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당신의 자식을 죽여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에요. 끔찍한 사랑이라고. 그 사랑을 받고도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나 뭐 사랑해 주셨는데요?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랑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사랑과 그 사랑의 차이가 너무나 큰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거는 마치 부부의 사랑과 같은 사랑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서로 더 많이 알아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서로 더 깊어지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혼자 하던 일을 결혼한 후에 부부가 된 이후에는 그 일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를 사랑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과 유다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모든 삶을 함께 나누며 함께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들이 생각하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사랑은 그저 물질적인, 물리적인 사랑인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면 돈도 좀 주시고 집도 좀 주시고 땅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독립도 시켜주시고 그들에게는 그런 것으로 사랑을 평가하려고 했어요. 정말로 사랑에 있어야 될 게 뭔가 하면 함께 하는 거거든요. 아멘이죠. 결혼하시고 한 40년, 50년 이렇게 같이 지금 살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부부를 우리가 이렇게 다 알 수는 없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무슨 열정이 있어요. 그 부부가 눈빛이 막 서로 번쩍번쩍하고 그래요? 우리 장로님 부부 눈이 번쩍번쩍 하시나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의 사랑이 더 뜨겁단 말이야.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 평생 같이 있어주는 게 사랑이요. 함께 해주는 게 사랑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랑에 대한 기준이 다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속였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한 적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이 말 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요. 하나님 오늘 말씀 잘 꺼내셨어요. 내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하고 한번 내가 얘기 좀 하고 싶었어요.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면서 도대체 뭘 사랑해 준 겁니까? 내가 한번 별렀어. 내가 하나님 우리를 뭘 사랑해 준 겁니까?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을 물리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만 평가를 한다면 우리도 속은 거예요. 한평생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믿고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만 믿고 살았는데 내가 무슨 부자가 됐어요. 무슨 남보다 뭐 큰 집을 갖고 살아요. 뭐 떵떵거리고 살아요. 땅도 없어. 물질적인 것만 갖고 생각하면 내가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뭐야 이게?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유다 백성들과 같이 뭐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한테 속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나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같으네. 내가 돈은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랍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목사님을 참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목사님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뭘 보고 지금 그 사람은 목사님은 참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많이 받는 것 같다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어렵고 곤란하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그 모든 상황들을 은혜 속에서 잘 회복하고 견디고 이겨내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목사님의 삶 속에 같이 하시는군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은혜고요. 그러한 삶을 제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누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모든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일까? 삶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일까? 사진을 품고 다니면 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닐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진을 품을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면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품고 사는 겁니다. 품고 산다는 얘기는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저 문제는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이 아무개와 사이가 좋지 않은데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면 좋을까요? 늘 물으면서 그 답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 매사에 하나님과 협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오늘 이 사랑을 받고 계신 분들만 아멘. 하나님은요, 유다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성격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세 번째 줄 2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라고 정의했어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의예요. 야곱과 에서는 형제잖아요. 보통 형제가 아니죠. 쌍둥이란 말이에요. 쌍둥이란 얘기는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들은 이란성 쌍둥이였나 봐요. 하나는 계집아이 같고 하나는 머스마 같은 완전히 다른 그런 성품과 외모를 가졌으니까. 그렇지만 이 쌍둥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구별하기가 어렵다. 다 똑같다.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셔요. 이렇게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은 누군가 하면 에서예요. 왜냐하면 장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때 장자를 축복하는 권한이 있으니까 마땅히 사랑을 받는다면 에서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를 사랑하지 않고 야곱을 사랑하셨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야곱을 선택하고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똑똑하고 잘생긴 또 건강한 아이를 입양하려고 하죠. 입양을 한다면.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건강하고 그런 아이를 입양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가끔 보면 그러한 조건 따지지 않고 사랑하기 위해서 입양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이 핸디캡을 가진 아이들을 알면서 일부러 그 아이를 입양하는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모들은 왜 그 아이를 입양했을까요?
무슨 덕을 보려고? 그 아이들이 출세해서 가문을 일으키려고? 아니죠. 전적으로 그 아이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입양한 거죠. 특별한 부모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 얘기예요. 내가 야곱, 지렁이 같은 야곱, 그 백성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가 잘나서 사랑스러워서 너희로 내가 무슨 혜택을 좀 보기 위해서 그래서 선택한 거 아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시고 내가 너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실 때는 적어도 두 가지 사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가치가 없는 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중에 선택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선택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랑할 가치도 없고 사랑할 이유도 없는 자, 오히려 하나님의 편에서 본다면 원수 같은 자들, 그들을 선택하시고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오늘 이 야곱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야곱이 형 에서보다 출중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에서보다 사랑스러운 구석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그를 선택해서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유다 민족을 선택하신 그 선택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에는 어떤 의도와 어떠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가 하면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버리는 법은 없다.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그 즉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예전에 나쁜 버릇이나 습관 이런 것들이 그냥 끊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그 인간적인 본성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남아 있습니다. 야곱도 이런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의 인생을 쭉 들여다보면 그의 사기꾼적인 본성이 여러 번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자신의 부족함을, 자기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돌아가는 길에 베들에서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불러주십니다. 다시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 받아주십니다.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면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자, 우리 생각을 좀 해봅시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도 거룩하게 살지 못합니다. 정반대로 죄를 짓고 교만해질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그 피값으로 나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랑에 부응하기는커녕 여전히 정욕적인 삶으로, 타락한 삶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회개하면서 무릎 꿇으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한 그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 가지만 주의하면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교만과 거짓입니다. 교만과 거짓은 주의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그 사랑, 그 용서를 받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교만과 거짓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드러난 죄인들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들킨 죄인 있잖아요. 들킨 죄인.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어. 아,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는데 다 알아버렸어. 이런 사람들은 교만하지도 않고 거짓도 없어요. 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 교만과 거짓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안 들킨 죄인들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암초 같은 거예요. 여전히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거짓되게 살아요. 위장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라입니다. 교만과 거짓을 그대로 가지고는 이 거룩한 열정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한번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일어나기를 선지자는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짓과 교만을 버리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배가 거룩한 열정이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교만과 거짓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라기서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요.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도다 하리라. 4절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4절 말씀에 보면은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에돔이 무너뜨림을 당하고 황폐되고 그들이 다시 싸워도 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이 이어진 것인데요.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 나라입니다. 에돔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그 강대한 나라를 무너뜨리는 걸 보고 그때 비로소 너희가 뭐라고 말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도다 하리라.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얘기를 너희가 스스로 하게 될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가 되면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힘으로 무너뜨리고 그들을 압제하던 자들이 다 무너지고 그들이 또 싸워도 하나님께서 또 무너뜨리고 열방의 그 엄청난 강대국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본 후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밖에서도 크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거룩한 열정을 깨워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거룩한 열정이 식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만 있는 것으로 여긴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하나님이 자기네들 땅 안에, 자기네들 민족 안에, 예루살렘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사의 열정이 식었던 거예요. 하찮게 여긴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열정은 언제 깨어날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지금 예배하는 하나님이 세상에 가장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 열정은 살아납니다. 한국에서요, 대통령과 조찬기도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거기도 아무나 못 가. 선택을 받아야 가. 근데 그 목사님들이 그 보통 이제 호텔 같은 데서 조찬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회에 참석하려면 대통령이 도착하는 시간, 그러니까 기도회 시작 시간 2시간 전에 목사님들이 들어가야 돼. 2시간 전에 입장을 해야 돼요. 가서 검색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가서 준비하고 뭐 자리 배치받고 뭐 2시간 전에 도착해야 돼. 누구 만나려고요? 대통령 만나려고. 이게 뭐냐면요. 다 열정이에요. 그 대통령하고 조창기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열정이 없으면 안 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2시간 전에 오라는데 꾸역꾸역 가는 이유가 뭐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나 거기 참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 열정이 그 사람을 거기에 2시간 전에 도착하게 만든 거예요. 누굴 만나려고? 자기가 힘이 있거나 위대하거나 멋있거나 아름답거나 돈이 많거나 뭔가 자기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려는 열정이 생긴 거예요. 오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왜 없는가 하면 그 하나님,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자기들이 제사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만 있는 이 편협한 하나님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온 우주를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 이스라엘 밖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세상에서도 그 엄청난 힘을 나타내시는 그분, 그분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나의 예배는 열정적인 예배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했어도 하나님은 망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한 인물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방인이에요.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왕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지어놓은 엄청나게 큰 그 성의 위용을 바라보면서 심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짐승의 정신을 넣어줘 갖고 그가 미쳐버려요. 소처럼 풀을 뜯어먹어요.
나중에 그가 정신이 돌아온 후에 느부갓네살이 온 바벨론 지경에다가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조서를 내려. 유다 백성이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밖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뿐만 아니라 이어서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일어나서 역시 여호와의 능력을 인정하는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 바빌론의 재상이었던 다니엘을 끝까지 중용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기적을 직접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방인의 왕이 조서를 내려요. 그 후에 고레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방인의 왕 고레스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조서를 내립니다. 역대하서 우리 한번 읽어요. 36장 23절.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누가 하는 말이에요? 고레스 왕, 이방인의 왕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왕에게 명령을 해. 그러니까 이방인의 왕도 그 말을 들어. 어떤 명령이었어요?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유다인들이여 다시 일어나서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고 그들이가 성전 지을 제목을, 여러 가지 재료를 보내주면서 성전 건축을 해요.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고작 우리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 고작 예수 믿는 사람들만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믿기는 그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권력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자연과 그 모든 악한 세상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우리 안에서 거룩한 열정이 회복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예수를 내 마음속에만 가둬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가둬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민족에게로 극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신 그 주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이제는 세상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